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3절까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하면은 크리스마스가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 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성탄절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12월 25일이에요. 근데 12월 25일 날 유대인들은 어떤 날로 지키냐면은 수전절이라고 한우카라고 그래요. 우리 성경에 수전절이 나오죠. 유대인들은 12월 25일 날을 한우카 그 절기로 지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한우카 절기가 뭐냐 하면은 그 유래가 있어요. 원래가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팔레스타인 지방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를 통일하잖아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요절을 해요. 33세에 요절을 하니까 그 장군들이 전 세계를 4등분해서 지배합니다. 그때 팔레스타인 지방을 통치하고 있던 왕조가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예요. 그리고 시리아 지방을 통치하고 있던 왕조가 셀루키드 왕조라고. 그런데 이 톨레미 왕조가 지배할 때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자유스럽게 자기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자기 신앙을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톨레미 왕조에서는 별로 그렇게 간섭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톨레미 왕조가 약해지고 셀루키드 왕조가 강해지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거기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셀루키드 왕조가 원래 어디 있냐면은 그리스인들이요. 그리스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신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제우스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 왕을 그러니까 사람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돼지를 잡아서 돼지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유대인들은 충격이 있는 거죠. 결국은 그런 가운데서 유대인들하고 이 셀루키드 왕조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마카베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 셀루키드 왕조를 무찌르고 유대인 왕조를 세웁니다. 그때가 BC 164년 12월 25일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세운 왕조,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그러는데 그 유대인 왕조가 로마에 의해서 정복이 되고 그리고 로마의 지배할 게 있게 된 거죠. 팔레스타인 지방이. 그리고 로마의 지배가 있을 때에 그때 헤롯을 거기에 통치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헤롯이 지배하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오셔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유래가 있는데 그때 거기 이 유대인들이 그 지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그 전승이 뭐냐면은 BC 164년에 그 유대인들이 결국은 셀루키드 왕조를 물리치고 자기들이 그 예루살렘을 회복했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한 날이 12월 25일이요. 그날을 봉헌절 또는 수전절이라고 그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164년 12월 25일 날 그때 이제 성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촛대가 불을 켜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성전에서 거기에 촛불을 켜서 거기다가 불을 켜기 위해서는 그 기름이 아무 기름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그 의식을 거쳐서 하는 거룩한 기름이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 남은 기름이 보니까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기름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불을 피울 수 없으니까 그 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이제 긴박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의식을 하려면 거의 8일 정도 이렇게 걸리니까. 그런데 그 하루치밖에 없는 기름이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8일 동안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치밖에 없는 기름이 8일 동안 타는 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8일 동안은 제사장이 이 정결 의식을 거쳐서 이제 기름을 만드니까 그 다음에 계속 성전불이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치밖에 없는 기름이 8일 동안 계속 이렇게 타니까 그것을 기념해서 8일 동안 유대인들이 그 절기로 한우카 절기를 이 성경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수전절이라고 나옵니다. 수전절이란 말이 수는 성전을 수는 수리한단 말이죠. 전은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을 수리해서 회복시키는 날이에요. 깨끗하게 하고. 그런데 그 기적같이 불이 8일 동안 타니까 그것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이 8일 동안 계속 수전제를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수전제를 어떻게 지키냐 하면은 성전에서 불을 가지고 나와요. 불을 가지고, 그게 다른 불은 아닙니다. 성전에서 불을 가지고 나와서 그 예루살렘 곳곳에 높은 기둥을 답니다. 그래가지고 사방에다 그 불을 켜요. 그러면은 온 예루살렘이 환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가정에서는 다 밖에다 불을 켭니다.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이 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련절을 빛의 절기, 빛의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이후로 계속 그들은 12월 25일 날을 그렇게 빛의 축제로 그렇게 지키고 지내왔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AD 70년에 유대인들이 다 추방되면서 온 유럽 곳곳에 이렇게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크리스찬들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2월 25일 날 그 사람들은 성탄절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서구 사회에서는 성탄절을 어떻게 지키냐면은 이 추수감사절이 끝나자마자 바로 곳곳에서 온 집안에 다 환하게 밝힙니다. 근데 동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성탄절까지 추수감사절 유일에서는 곳곳에 집에다 거리마다 다 불을 밝혀서 아주 휘황찬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상업적으로 이렇게 거기 가서 이제 거기서 이용하고 있지만은 원래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성탄절날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환하게 이렇게 빛을 밝히는 그 유래가 어디서 왔느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한우카를 지킬 때에 그들이 빛의 절기로 환하게 불을 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수전절날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납니다. 수전절날 이 절정에 이를 때는 빛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수전절을 지킬 때는 다 온 예루살렘 하나를 밝힐 때지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은 내가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빛인데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8장부터 10장까지 12장까지 보면은 계속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다 하는데 그러면서 수련절에 그 기적같이 있었던 그 기름이 그렇게 계속 기적같이 그렇게 빛을 그렇게 탈 수 있었던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D 164년에 그들이 마카베아 전쟁하고 성전을 회복할 때에 그때 그 8일 동안 하루치밖에 없는 기름이 8일 동안 그렇게 불이 탈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들은 계속 수전제를 지키다 오다가 수전절 때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서 그야말로 불이 곳곳에 다 환하게 비쳐있고, 그리고 그 절정이 이를 때에 예수님이 그 유대인 사회에서 나타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런 겁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니까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너희가 빛의 아들들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빛 가운데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이 되고, 빛의 아들들이 되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 가지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 지키느냐.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을 밝히는 것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어둠을 밝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다 어둠이 있어요. 어둠 가운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지 못한 세계에 대한 것을 알게 된 거지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 마음이 어둡고 암울하고 그리고 이런 죄로 이렇게 접은 세상인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마음이 새로운 이런 밝은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하고 빛이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은 빛 가운데 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는 예수님의 빛은 어떤 빛으로 비춰지겠어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빛의 모습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만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증거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고 아니고 빛에 있는 사람들이고 생명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운데 가는 데마다 뭐가 나타나요? 빛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빛이 나타난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자기의 어떤 이기적이고 자기 정욕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 삶을 통해서 비치는 겁니다. 우리는 보면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뭐가 나타납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한 것만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가 해도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빛은 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는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비춰지면은 그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다 보면은 이 빛이 있어야 세상이란 생명이 소생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빛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인생에 나름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주관, 자기 세계에서 살면서 자기는 이 나름대로 인생을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인생을,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인생의 근본적인 사는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이 행복한 것이고, 그리고 또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침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이 빛은 각자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의 개성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그야말로 총천연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거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천국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심령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는 나타나고 드러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에게서는 나타나는 예수님의 빛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망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 때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빛을 비추게 오셨는데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심령을 비추어서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빛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줬던 그 빛의 참된 모습,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 속에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되는지,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그 행복인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